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거룩한 이곳에서 세상의 신발을 벗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들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억눌려 통자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가.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강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가의 여인처럼 강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조수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허명하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애우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어려웠던 경제 여건과 질병의 들어옴으로 인하여 불안전한 주변 현실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예배 기준이 등장하고 혼란과 혼돈, 게으름과 나태로 우리의 믿음은 부재가 되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부디 이 시대에 세상 속에 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자세로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인해 물 안개처럼 세상 속에 흡수되어 행체가 없어짐이 아니라 다시 어연하게 구별되어 담대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기초를 쌓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기에 편안하고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어려움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서 화평과 기쁨과 찬양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욱 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몸소 지도하는 부모가 됨이 복 중에 복임을 알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번성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2021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대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도 동일한 주의 축복을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하늘소리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찬양하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동력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더하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상실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1번에 보면은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가 우리 예배 회복 감사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2.5단계도 좌석의 10%라고 하면은 앞으로 특별한 3단계 아니면은 우리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그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함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1부 예배 9시, 2부 11시, 그리고 3부 오후 2시. 그래서 식사가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2시 오시면은 우리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른들이 와야 또 이 자리가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개념으로 3부 예배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지금 소수만 모이는데요. 10%니까 여러분이 오셔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2부 예배 후라고 했는데 1부 예배가 지금 숫자가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다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것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삶의 목적을 좀 단디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찬양을 마음껏 부르니까 배가 부르시죠? 찬양의 배가 가득 채워져서 저도 아직 식사를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찬양의 배가 부르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배부름 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목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소리도 오늘 왔네요.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가져가다가 연동시장에서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밟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한 번 밟을 때마다 10,000원씩 떨어지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돈의 가치가 똑같습니까? 똑같죠.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갔든지 이걸 가지고 5만 원어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짓밟힘을 당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밟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그 가치는, 우리를 향한 목적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은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다소리 청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다소리는 돈으로 환산하면 너는 얼마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조? 보세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 나는 지금 한 100억 정도 부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1000억 부를 천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벌써 다르네. 우리 다솔이가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까지 게 한 10억 정도 될까? 아이고, 나를 누가 10억으로 인정해줘. 잘해야 뭐 한 5억 정도 되겠지. 물론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은 보상금으로 평균이 1억에서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존재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돈으로 계산하면 천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비상하도록. 참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참새는 지렁이나 먹고 그 다음에 라면, 떡, 부스레기나 이런 거나 먹죠. 그러나 독수리는 시시한 거 안 먹어요. 하늘을 촥 비상하면서 큰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이 벌써 틀려요. 목적이. 제가 오늘 또 온천천을 거니는데 요즘은 저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요. 저쪽은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쪽 수영강 쪽으로 가요. 그런데 오리가 항상 거기서 수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영적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리는요, 보세요. 5m 수심에서 물에 안 빠지는 것이나 100m 깊이에서나 오리가 뜨는 것은 같다, 틀리다? 아니, 대답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오리는 어떤 물에서도 뜨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태평양에서도 뜰까요? Of course, 물론 뜹니다. 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리를 수심 100, 1000m, 10,000m에서도 오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넓은 바다에 간다고 해서 오리가 내가 여기서 빠져 죽을까 걱정 안 해요. 오리 구조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반드시 뜨게 되어 있는 오리처럼 우리는 오리보다 더 훨씬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 오면은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낳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애물단지입니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가족이에요.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 굉장히 좋은 리버란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바꿨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목사님, 어색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계급을 나누는 것 같아.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님. 성경이 그게 어딨냐 이거. 그냥 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형제님, 저보고 형제님 해보세요. 얼마나 가까워요. 아니, 이게 형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직분은 피로 해서 만든 거지 원래는 우리는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아닙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요? 해바라기 해를 따라서 싹 돌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섬기도록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일 첫 번째 이 책을 가지고 교인들을 40일 동안 함께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이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떤 삶이 과연 후회하는 삶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이제 곧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스티븐 잡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가 유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돈 버는 데만 내가 미쳐 돌아갔다. 오늘 또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사람들은 지금 다 미쳐 있어요. 여러 가지 미쳐 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미쳤는지. 내가 건강만 다시 회복한다면 이제는 가족을 좀 더 돌보겠다. 왜? 돈 벌고 회사에만 있느라고 아내와 자식을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제는 내가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좀 더 가족에게 더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내가 더 선을 베풀겠다. 왜 그래요? 그 수십조 원의 돈을 10조 원이 넘거든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 췌장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55세에. 그 많은 10조 원의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했느냐, 그거를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자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최고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더 어려운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작은 사랑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은 각주에 보면은 이끄는도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거를 영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압도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성질 부리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게 왜 그래요? 내 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압도시키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내 자신이 교만하고 뻣뻣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 죽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영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아주 제가 한 10년 전에 본 영화인데,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합니다. 호구지책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팀이 왔어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가 계속해서 이 선교사 가이드를 좀
뒤꼽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인간적이야. 말이 선교사지 굉장히 요거를 밝혀요. 요거를. 그리고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점에서 주인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만 들어버렸어. 야, 오늘 온 손님의 10%를 줘야 돼. 아니야, 15% 줘. 이걸 싸우는 거야. 여러분 관광 그 운전하는 분들이 다 그거 하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의 팁이잖아요. 어디 단체로 식당에 싹 들어가면 들어갈 때 봉투를 하나 주거든요. 휴게소도나 어디나.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10%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죠. 그 기사에게 이미 10%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카이다에 이게 어떤 교회, 샘물교회 알죠?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 IS 대원한테 가서 목사님이 죽고 성도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보석금으로 풀려났죠. 그 사건을 은유해서 다룬 내용이에요. 알카이다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다 손가락질했죠.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분이 왜 가이드가 됐느냐, 선교사 하다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선교지로 갔는데 그 회교도권들이 총을 겨누고 성경책을 내 앞에서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두려움에 이 성경책을 도끼로 막 찍습니다. 그게 자기는 트라우마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를 할 수 없어 해가지고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때 그가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그가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엎어놓고 구멍이 나니까 얼마나 피가 낭자에 흘러갔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314장 1절 2절 같이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 선교사가 부르는 거예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결국 이분은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는 뺏기지 않고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죽음을 스스로 자청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죽음에서 그래서 결국 다 풀려나거든요. 이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포로된 우리, 마귀에게 포로된 억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자유가 됐다. 너희는 이제는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물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그만 살고 지금까지 산 것으로 족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제발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1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타켓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모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모든 물질과 나의 젊음과 여러분의 생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연제구 목회자 모임에서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연제구의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교통사고를 나서 한번 좀 방문하자 그런 얘기예요. 상주 고속도로를 가다가 육중 추도를 만난 거야. 지난주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갈비뼈 4대가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자기가 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 상주 고속도로를 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제가 설교도 오늘 강단에서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왜? 제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방송실에 있지, 잘 들어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더 보고 우리 미쳐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지막 피어리드 마침표. 여러분, 국어 시험에서 마침표 안 찍으면은 땡. 영어에서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렇죠? 지연아? 마침표 안 찍으면은 점수 안 나옴. 문장의 완성은 마침표. 여러분의 인생의 피어리드 마침표는 뭡니까? 확증. 그게 확증이 마침표. 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은요, 권력에 미쳐요. 명예에 미쳐요. 이번에 보십시오. 서울시장 지금 몇 명 나갔어요? 야당에서 10명. 알고 계시죠? 야당에서 10명이 내가 서울시장 할 거야. 내가 서울시장 할 거야. 이제 물론 단일화가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보세요. 다 명예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예도 노예장 서로 하려고 팍 터져요. 에? 이게 뭐냐? 명예, 권력. 재물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도박 카지노에 미치고. 그래서 가끔 주일날 안 오는 분들 정선에 가면은 거기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은 중직자가 정선 카지노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 번호판을 보고 어떤 분이 발견한 거예요. 번호판. 왜냐면 거기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카지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카지노에 가면 여러분 번호판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CCTV로. 그 양재원 장로님이라고 제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 카지노에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카지노에. 왜? 한번 빠지면은요 못 나와요. 중독이 그만큼 무서워. 또 이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 안 찾으면 인생 쪽박나.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져가서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미쳐 있고요, 먹방에 미쳐 있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온통 먹는 것뿐이에요. 먹는 거. 에? 알죠? 텔레비전을 틀면 전부 다 셰프가 나와서 먹는 거. 먹는 거에 미쳐 있어요. 게임에 미쳐 있어요. 스마트폰에 미쳐 있어요. 취미, 낚시광.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여자 자매들, 남자친구가 있잖아. 낚시에 취미 있으면 절대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런 사람은 가정을 안 돌봐요. 낚시에 미친 사람은 주로 언제 낚시 가요? 주일날. 신앙생활 못해. 가정도 팽개쳐. 이 끝맛 알죠? 낚시할 때 그 손의 끝맛. 요거 미치면은요, 이거는 거제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수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수예배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직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낚시에 미쳐. 목사도 똑같아. 바둑에 미치고 볼링에 미치고. 적당히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뭐에 미쳐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돼. 할렐루야. 복음에 미쳐야 돼요. 예배에 미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쳐야지. 엉뚱한 것에 미쳐요. 마약에 미치고. 박지만 씨가 마약에 미쳐가지고 영등포 사창가에 굴러다니다가 체포돼가지고 또 풀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박지만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영등포 경찰서에서 풀어주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 출신이니까 자기한테 은혜 입은 사람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서울구치소에서 3년 가서 새정신 차리고. 알죠? 지금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 거 알죠? 지금은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거의 힘들어요. 마약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데 미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그런데 미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미쳤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별빛이 아니고 강한 빛을 보고 꼬꾸라졌죠. 그때부터 3일 금식하고 눈이 휘끄덕 뒤집어지고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강도 위험을 받습니다. 배가 파선합니다. 그래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라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에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저기 서울 마포구의 양화진 묘지에 가면 5천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양화진을 수도 없이 가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로서. 야, 이분은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예수에 미쳐 대한민국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려 5천 명이 있어요. 3명 소개할게요. 무어라는 사람은요, 북장로교에서 1860년도에 와서 1906년도 46세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특별히 뭐에 미쳤냐면 백정 알죠? 옛날에 소 잡는 사람. 백정이 얼마나 천대받은지 몰라요. 그 하층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정을 해방시켰습니다. 백정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결국 장티푸스로 1906년도에 46세로 죽었습니다. 로제타 훌이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죽고 딸이 한국에 와서 몇 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제타 훌이라는 여자 선교사는 43년 동안 폐병에 걸린 수많은 한국 사람에게 계몽운동을 하고 폐병을 고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이쁜 우표. 헤론이라는 사람은요, 1890년 7월 26일 날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33살에 죽고 양화진에 묻혔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왜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The Son of God loves me and gave himself for me. himself 제기 동사, 나를 위해서, 제기 명사, 나 자신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강요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제기동사,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원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위해서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에 미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책 읽기에 미친 것은 좋은 거죠.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데아를 설파한 철학자 플라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광기는 가장 좋은 것이다. 광기는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베토벤이 피아노에 미쳤기 때문에 월광 소나타 그 뮤지션으로서 세계적인 베토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은요, 베토벤이 귀가 멀었죠. 귀가 멀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죠. 에디슨도 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수많은 과학자가 된 거 아시죠? 집중력. 미쳤다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창업자 아싸 캔들러. 이름이 재밌어요. 아싸 캔들러. 이 아싸 캔들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피를 뽑아봐라.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복음화 퍼뜨린 것 아닙니까? 마지막 창세기 26장 24절 25절. 자,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 각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Are you crazy?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여러분도 예수에 미쳐서 사람들이 장로님 미쳤어?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나 정신 멀쩡해.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수많은 미디어에 빠져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편리하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수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에 미쳐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을 잠시 뒤로 하고 예배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찬양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바로 세우십시다. 여러분 자전거 원리 알죠? 자전거는 멀리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힘있게 밟고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억만취악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소서. 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창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단 불러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연초에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우리를 억만취악에서 건져주실 그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두 손 들고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넘치리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가슴에 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